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6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9월, 10월 달은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한 천국을 계시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분의 나라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하게 하시고 문화를 통해서 천국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이 나라를 또 증거하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이 사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할 회복을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아니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다윗 왕국이 아니구나. 결국 하늘에 있는 나라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늦게 이제 사도가 됐지만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또 무엇보다 천국을 가서 직접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고 온 천국 그리고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편지를 많이 남겼죠. 그래서 그의 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7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바울이 갔다 온 그 셋째 하늘,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 신앙생활의 역동성. 자, 묵상을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운동도 매일 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GTS 묵상, 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발전시킬 수 있는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만드는 방법,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 신앙은 이것만 훈련을 해도 우리의 삶을 굉장히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요 방법들을 가지고 재능 개발을 할 수 있어요. IQ, EQ, XQ, 학습지도, 독서지도. 우리의 생활 비즈니스 현장이나 업무의 현장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7가지 주제입니다. 자, 5-7+2 잘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의 물줄기가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영감이 항상 충만하고 그리고 내 삶을 조금씩이라도 바꿔가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5-7+2 잘 활용해 보십시오. 자, 오늘의 그림은 우리 KDM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고 그 다음에 느끼는 걸 적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제목을 바울의 신앙, 바울의 신학 그러면 너무 무겁고 바울의 신앙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바울의 신앙은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형식적 신앙을 처음에 가졌었어요. 바울은 형식적 신앙, 바리새파 또 율법학자 그러면서 율법에 철저했던 그런 사람. 그러다가 그의 신앙에 변화가 왔죠. 그 신앙이 바로 이제 체험적 신앙입니다. 그 체험을 하게 되는데 뭘 체험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을 직접 보고 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그의 신앙은 이제 삶의 신앙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천국을 직접 보고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삶의 신앙이에요. 삶의 신앙. 그래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신앙은 죽음의 신앙이에요. 죽음의 신앙. 죽음의 신앙. 좀 바꿔 말하면 영광의 신앙이죠. 순교자의 신앙.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절대적 가치를 죽음으로, 삶으로 증거하고 죽음으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의 신앙,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림 보시면서 제목도 정해보시고, 나름대로 느껴지는 것도 적어보시면 이게 은혜가 되죠.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 자, 우선 쓰러져 있는 바울,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 배경 색깔. 저쪽에 바울이 탄 말이 저쪽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을 뒤따르는 사람들과 말, 그리고 그 뒤에 마을이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살아계신 예수님, 바울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바울이 가서 보본 천국,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 경험했던 바울의 그런 마음과 또 그의 삶이죠. 그의 삶. 네.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바울은. 네. 그리고 정말 온 세계에 영향력을 엄청 크게 미친 사람이죠. 오늘날도 그의 성경, 기록한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천국을 발견하고 그랬습니까? 자,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만남의 신앙, 체험의 신앙,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형식도 필요한 거고, 또 어떤 틀도 있어야 되고, 의식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 체험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정말 있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GTS 묵상, 특히 주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 많이 하시면 체험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주님이 늘 살아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당연히 체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쭉 돌려보시고요. 먼저 쓰러져 있는 바울, 그 앞부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배경색, 저 뒤쪽으로 마리아 물러가 있고 바울을 따르던 말탄 사람들 한 4명, 그리고 그 뒤에는 마을이 있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이 성경 말씀. 이 연상법 훈련은요, 아이들이 참 상상력을 키우게 되는데, 아이들의 수학이라든지 공부는요, 대부분 다 생각 속에서 계산되고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애들이 연상이 잘 안 되니까, 계산을 잘 못해요, 이게. 그래서 항상 떠올려 보게 하고,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수학 공부한 사람, 오늘 공부한 내용, 맞아서 틀렸어가 아니라, 오늘 수학 공부한 내용을 한번 문제 한번 떠올려보기.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오늘 나누기 하고 목과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48 나누기 7, 요걸 이야기를 해요. 48 나누기 7. 이게 이제 자꾸 훈련이 되니까 이렇게 저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밤에 나눈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48을 7로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6, 7에 42, 그리고 6과 나머지 이제 42, 6과 나머지 7, 6에 40, 6, 8에, 7, 7에 49니까 7, 6에 40이니까 6 나머지 5 이렇게 되는 거죠. 6 나머지 40이니까 6 나머지 6 이렇게 몫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속에서 항상 이렇게 연상하는 훈련, 이거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은 이거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진짜 애들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신앙의 내용들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바로 자기가 이제 순교할 시간이 다 됐다. 그래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요, 수학을 공식 한번 또 쭉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요. 도형을 찾아보든지, 또 뭐 수연산을 해보든지, 측정을 여기서 찾아보든지, 규칙을 또 생각해 보든지, 하여튼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내용 중에 이 규칙, 이 뭡니까? 공식 하나쯤 떠올려 보면은, 이 신앙 공부와 함께 응용된 것들을 찾으면 공부가 재밌어지거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시편 139편에 창세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창세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창세전에 바울이 선택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천국에 들어가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온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미래 목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묵상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로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오늘 그냥 다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연상법, 암기법 참 좋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훈련이에요. 바울은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딱 장소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구조는 세 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개의 공간으로. 이거를 궁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지구의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 셋째 하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함께 살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물질의 세계를 만드셨죠. 그게 바로 지구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지니까 넷째 날에 자연히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 우주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지구와 우주는 시간의 세계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 21장은 1절은 요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동안 눈앞에 안 보이던 셋째 하늘, 하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울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그는 4절에 보면 낙원이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가장 멋진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실 때 6가지의 이름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이름이 낙원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항상 이제 위에 걸 찾아, 위에 거 찾아, 위에 거 바라봐,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뭐 별을 보라는 거예요. 달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셋째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은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날인데요. 요렇게만 하면은 암기하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감사는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면은 전체 기억하기가 쉬워져요.
여기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갔다 왔다. 근데 그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네, 그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구조를 정리하면은 또 전체 내용 기억하기가 좋죠. 구조. 비슷한 것끼리 같은 것끼리 묶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딱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 2 이렇게 적어볼 수 있죠. 자, 앞에 3은 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곳이 낙원인데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2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아라. 그리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죠. 그럼 벌써 이 내용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면 됩니다. 이걸 이야기로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다. 그는 천국을 세 번째 하늘이라 표현했고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낙원으로 가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보고 들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는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이야기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든지 다 암기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거. 자,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셋째 하늘, 낙원, 천국의 이름들, 그리고 또 바울이 다녀온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문에서 질문 만드는 거예요. 질문. 자,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본문에서 질문. 자, 저는 바울은 천국을 무엇이라고 소개했는가? 천국을 어디에 있는 곳이라고 소개를 했는가? 여기에 두 가지 이름이 나타나죠. 나는 셋째 하늘. 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세 번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낙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개인 인생에 대한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게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만들고 싶습니까? 질문을 해야 변화하고 발전하니까요. 내 인생은 이대로 살아도 되나? 내 인생은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놓고 계속 생각을 하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질문이 중요한 거죠. 자, 저는 항상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가지를 정리를 해요. 우선 하나님과 깊은 소통.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과의 소통보다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명, 뭔가 할 일을 찾고 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보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안 하는 것뿐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보기도도, 또 복음 전하는 것도, 또 내가 뭔가를 공부하는 것도, 내 재능을 개발하는 것도,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명.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 관리죠. 그리고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인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눈을 감고요. 오늘 본문 한번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 위에 거 바라보라는 말씀 쭉 생각해 보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 쭉 생각해 보고 오늘의 삶을 7가지 주제로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업무를 보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도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보물이에요.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고 복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엽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은혜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선주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